어떤 집사님 부부가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차 안에서 두 부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목사님 뒷담화를 한 것 같아요.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뭘 하고 그걸 설교를 이렇게 죽을 쓰시나. 그렇게 이제 여자 집사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남자 집사님이 또 그 말을 받아서, 성가대는 또 왜 그렇게 오늘 또 죽을 쓰고, 성가대원들은 또 아침을 안 먹었는지 왜 그렇게 소리도 그렇게 작은가, 그리고 불평을 했어요. 한참을 이제 부부가 이제 불평을 하는 소리를 뒤에서 조그만 어린아이 아들이 듣고 있다가 엄마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엄마 아빠, 그럼 일불 내고 드린 예배가 그렇지 좀 어떤가? 우리 어제 비싼 돈 주고 본 뮤지컬은 재미있었잖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합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걸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는 거예요. 열정도 없고 진심도 감동도 사라졌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날 신자들, 주일 예배가 그냥 마치 내가 시간이 나면 한번 가서 예배 봐주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성공하시려면 예배에 성공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출애굽기의 결론은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을 짓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모세를 그 성막으로 부르심에라고 시작을 해요. 성막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곳인가 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어놓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앞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레위기는 그래서 거룩한 예배에 대한 지시를 하는 책입니다. 이 거룩한 예배를 가르치고 있는 레위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즐기로운 향기, 편안한 향기라는 뜻입니다.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이제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평화로운 상태, 그게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짐승을 태우거나 여러 가지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어떻게 향기롭겠습니까? 짐승의 살, 뼈, 기름, 내장, 털. 근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해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입니다.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간주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코에는 역겨운 냄새인데 하나님은 그 냄새를 아니다, 나는 그 냄새가 향기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코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많은 인물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한 분을 통해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드린 최초의 예배는 실패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실패하죠. 물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결국 형제끼리 죽이는 살인으로 그 예배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예배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6장 9절에 그는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완전하다는 뜻과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그럼 완전하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 함께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동행을 하려면 가는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뜻과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방법 또한 같아야 합니다. 방향도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 같이 동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목적과 그의 삶의 가치와 방향이 같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사람,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번성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번성했다는 뜻은 인구가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의 삶의 모습, 모든 것에 풍성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구절이 성서 해석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여인들의 육체적인 매력에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지난 몇 주간 시끄럽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성적인 문제 때문에 먹고 살기가 급급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나 불신자의 가정이나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시대가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삶의 결과는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 육체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최대의 수명이 120년이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영원히 머무를 수 없고 120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동물과 같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는 동물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대로 살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6장 4절에 보시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권력의 만능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큰 용사, 힘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상징적인 인물이 네피림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네피림의 시대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았느냐 그러면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고대의 큰 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서 권력을 얻었고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았고 고대의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도 세상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욕망대로 살았는데 네피림이 탄생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엄청난 것을 이루어 놓은 것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육체를 따라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다고 되어 있어요. 가득하다라고 하는 건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후회하셨고 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완전한 사람 노아가 살았던 시대상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도 노아는 어땠는가? 노아의 다른 이름은 순종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방주입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신 걸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순종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 순리이고 옳습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노아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6장 9절 이하에 등장을 합니다. 7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 노아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 말은 울고불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나는 세상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것이 나에게 좋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은혜는 언제까지인가요? 우리 모두의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왜 순종인가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왜 순종인가 그러면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지어라 하지 않고 방주를 지어라고 했을까요? 방주가 배지 다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요, 배에 있어야 할 몇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첫째는
노나 돛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배는 노를 젓거나 모터가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방주에는. 두 번째는 키가 없습니다. 곧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이 없습니다. 보통 배는 돛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서 이제 방향을 정합니다. 그런 시설이 이 노아의 방주에는 없었어요. 자,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방주를 지으라고 한 목적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방주의 목적은 생명의 살림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안전한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요, 미국의 전함인 그 USS 오레곤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 방주를 모형으로 해서 만들었대요. 그런데 가장 안전한 군함으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노를 젓고 돛을 놀리고 내 힘으로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고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야 안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저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안에서 단 한 곳만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로 난 작은 창. 그는 1년을 넘게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조차 모르면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새로운 시대가 네피림이라고 하는 당대의 거인, 당대의 권력자, 당대의 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노아라고 하는 작은 사람, 방주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새로운 시대는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사용하도록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노아가 살아갔던 그 시대의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멸망했다는 말씀이에요. 목표와 목적은 같은 것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놓쳐버리시면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우신 목표를 여러분들이 달성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목표에 왜 갔는지를 모르면 그 목표를 달성한 건 무의미한 겁니다. 왜 사느냐는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는 목표에 대한 질문이에요.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먹고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의미를 놓치면 우리는 목적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무엇이냐?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 중에서, 물론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잉글리드 버그만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저도 아주 청소년기 때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제8의 복음, 가스 등 같은 영화로 유명했던 사람이고, 그녀는 정말 당대의 최고의 배우였습니다. 원래 스웨덴 출신이었는데 유럽에서 인기를 얻고 할리우드를 진출했던 사람입니다. 할리우드에서 2번 영화를 출연했는데 2번이나 할리우드에서 출연한 영화 중에서 2번이나 아카데미상을 받아요. 아마 이렇게 성공한 여배우도 드물 것입니다. 그가 그 성공의 정점에서 잉글리드 버그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헐리우드여, 실버 스크린이여, 이렇게 황량하고 허무한가? 그녀는 남편과 딸을 버리고 유명한 영화배우와 성공을 위해서 결혼했다가 결국은 파경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남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그녀의 딸이 자신의 스텝파더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근데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배우를 하는지, 내가 왜 성공하는지를 놓친 거예요. 결국 그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목표는 있지만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표를 갖고 있지만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목표는 방향을 이야기한다면 목적은 의미를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왜 인생의 재미를 다른 데서 찾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사느냐는 목적을 위한 질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를 묻는 것은 목표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것을 혼동하시면 그저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어느 날 그저 땅에 썩어지는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우리 신자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뜻과 목적이 같이 동행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1년을 지냅니다.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천장으로 난 창을 통해서 그는 하늘만 바라보며 지내며 기다립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삶의 의미구나.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 인생은 풍요로울 수 있어요. 노아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요,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과 방주 안에서 사는 건 달라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의 삶은 내가 살아내야 해요. 내가 하나님과 순종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어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그 순간, 방주의 문을 열어주는 그 순간까지 견뎌내는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그 영향력 아래서 산다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머리로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요,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고개로 끄떡거리는 것과 그대로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그리먼하고요, 순종하는 것, 동의와 순종은 다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그는 1년 동안을 그 방주 안에서, 홍수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와서 비로소 땅을 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막막했을 것입니다. 방주의 문을 열고 바라보는 그 땅은 그야말로 척박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필요했겠죠. 자신이 살 거처, 자신이 먹을 양식도 마련해야 했을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있었던 많은 짐승들도 돌봐야 됐고 병든 짐승들도 보살펴야 했을 것이고 그들의 살 곳도 마련해 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자신의 집을 짓기 전에, 자신의 입으로 음식을 넣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둔 거예요. 새로운 역사는 어디서 시작을 하는가 보세요. 바로 그 자그맣게 쌓았던 노아의 그 예배의 제단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인류의 미래는 하나님께 쌓아온 예배의 제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바로 거기가 어딘가요? 바로 무지개가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좀 살펴봐라. 오늘 하루의 우선순위가 무언가?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날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내기 전에, 새날의 계획을 정하기 전에 노아와 같이 제단을 쌓지 않는 사람, 그의 제단을 쌓지 않고 성경의 한마디 말씀도 읽지 않은 채 슬그머니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사악한 사업가요, 사악한 부모요, 사악한 신자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들이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삶의 우선순위를 묻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을 것인가? 늘 묻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제 아이가 졸업을 해서 보스턴을 갔다가 오늘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4시간 가까이 되는 길을 제가 운전하면서 내려오면서 처음에는 좀 조심스러웠어요. 몸이 피곤하면 어떡할까? 예배를 잘못 또 인도하면 어떡할까? 내려오면서 참으로 감사함과 감격함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아니고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와 감격을 경험합니다. 저는 예배를 집전하러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러 내려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에 대한 감사와 감격, 얼마나 많은 순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바로 이 예배하는 열정을 갖게 하시고 그 열정은 환경과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십니다.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분이 우리 최미 집사님이에요. 1시간을 넘게 교회를 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오실까?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오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를 드리는 설레임을 가지고 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고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순종은 바로 열정이기 때문이고 순종은 바로 뜨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얘기를 해요. 천국을 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면 천국과 세상 둘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 위에 떠 있는 방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루하고 재미없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늘로 난 작은 창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정 하늘로 난 창을 바라보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했던 사람, 참으로 예배를 드렸던 노아가 우리들에게 외치는 메시지는 바로 순종입니다. 동의나 깨달음이 아니라 예배의 순종, 말씀의 순종, 기도의 순종이 있는 신자로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지난 7일, 6일, 여러분 지난달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 동안 드렸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맡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제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드리는 메말라 있고 먼지 풀풀 나는 건조한 예배가 아닌 눈물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는, 순종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기적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노아가 드린 그 제단에 그곳으로부터 영원한 약속인 무지개가 시작이 되었듯이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원한 축복의 무지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